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추석 연휴 중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런 모두 유익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시라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또 힘을 내서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세상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자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요셉의 그 같은 어머니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이렇게 베냐민한테 얘기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추수를 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도 갖고 또 추석의 귀한 명절,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복잡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로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헌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여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너희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주께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이범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와서 밤에는 이제 추위를 느낄 정도로 시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덜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이제 익어가고 또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도 포동포동 살찌고 또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또 국가에 영향력 있는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서도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 굶주림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함께 한 것입니다. 요셉의 사역을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제 여러 형제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쉽게 데려오지 못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번 설득 끝에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곡식이 떨어지면은 이제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될 판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가 참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이런 이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던 동생 베냐민이 요셉 자기 눈앞에
총리 직무실에서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비서 청지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의 집으로 인도를 하라. 그리고 이제 정오니까 점심이죠. 점심을 같이 먹을 테니까 짐승을 잡고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점심때에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다. 요셉이 이제 자기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요셉의 명을 받았던 이 청지기가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11명의 형제들은 총리 집에 이제 뭐 특별히 자기들만 불려가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셉의 의도는 뭐 형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형들은 그 의도를 모르고 뭐 자기 집에 부르니까 겁이 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환대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겁에 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인도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데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간다. 첫 번째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돈을 지불하고 양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열어보니까 돈이 아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 도착해서 각 자루, 형제들의 각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전번에 이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잡혀왔다. 이렇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는 우리를 이제 감옥에 억류하고 또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몰고 온 나귀는 그냥 압수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처자식들 이제 다 굶어 죽게 되었다. 지난번에 이 재정사고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집에 이제 잡혀와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과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아주 오래전에 자기 동생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급기야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던 이 죄가 생각이 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곡식을 샀는데 대금을 다시 가져온 거 이거 이제 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미리 자신들의 그 형편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기 청지기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여관에 가서 이제 나귀의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자루 아기에 돈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다시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식을 살 돈도 다른 돈도 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 아구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는 그 돈이 이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청지기인데 시켜서 곡식
자루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형제들이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다 집어 넣어주라. 그거를 이제 청지기는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이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청지기가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전번에 너희들이 이제 곡식을 사고 돈을 다시 가져간 그것 때문에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곡식을 사서 아버지 집에 갈 때에, 야곱에게 갈 때에 요셉이 이제 동생을 데려오라. 동생을 데려오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된다.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한 사람 시므온을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동생을 데려왔어요. 동생을 약속대로 데려왔으니까 이제 청지기가 볼모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그 시므온을 옥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서 같이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빼고 11명이죠. 11명의 전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또 그들의 나귀도 이제 먹이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서 이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 정오의 총리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요셉의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곡식 사러 갈 때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선물로 가져가라. 이제 그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예물을 이제 요셉에게 이제 갖다 이제 바치려고 정돈을 하고 있고, 또 정돈을 해서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으로 왔어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전하라는 그 예물을 이제 요셉에게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할 때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예물을 받고 절을 받고 요셉의 반응이 26절인데,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또 두 번째는 아직도 살아 계시냐? 이걸 이제 질문한 거예요. 질문하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요셉의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합니다.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서 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인사를 다 받고, 또 아버지가 생존하고 아버지가 평안하다는 이 안부를 듣고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라헬. 자기 어머니 라헬이 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같아요. 그 엄마가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요셉이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이번에 저런 그 막내 베냐민을 보고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제 이 베냐민을 보고 이제 요셉이 이제 축복을 이제 빌어주는데, 베냐민 보고 소자여, 소자는 이제 어린 아이라는 뜻이죠.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아우를 이제 베냐민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북받쳐서 이제 거기서 눈물을 쏟으면 안 되니까 급히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이제 얼굴을 씻고, 또 울었던 흔적을 이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씻고 정을 이제 억제하고 다시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다 차렸어요. 음식을 차리는데 음식이 이제 3가지 파트로 차려지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요, 요셉에게는요 따로 음식을 차렸어요.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니까 요셉이 이제 가까이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요셉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어떤 말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인해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신분이 이렇게 노출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따로 이제 음식을 차려서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이 11명의 형제들은 또 따로 11명을 한 그룹을 해서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요셉의 집에서 이제 근무하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또 따로, 그 음식이 3개 파트로 나눠진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왜 이제 따로 음식을 차렸냐 하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 그런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음식을 차려서 정오에 점심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청지기가 요셉인 데 가서 음식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음식 식사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33절이죠. 요셉이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에 나오면서 이제 총리가 주재하는 식사니까 이 테이블에 그 좌석을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 나이 순서대로, 그죠? 제일 높은 이제 그 형이 이제 로벤이죠. 로벤 1번에서 11번까지 요렇게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리에 앉아라 하는 대로 딱 앉아서 딱 보니까, 야, 자기들의 서열을 나이 순서대로 다 갖춘 거예요. 이것이 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의 이제 순서가 이렇다, 이거 정보를 주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걸 딱 지시를 해서 이렇게 자시를 딱 배치를 하고 나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형제들이 그렇게 자리에 앉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눈치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자기 상에 차려졌던 그 음식을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나눠줄 때에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총리 공간에서 총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데, 총리가 음식을 나눠주어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요, 굉장한, 총리와 같은 굉장한 대접과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음식 문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줬습니다. 이 베냐민을 배려하는 마음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요셉이 소자, 작은 아이 베냐민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약한 소자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음식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소자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고픈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요셉이 축복을 하고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더 많이 주고, 이 요셉이 베냐민을 돌보니까 야곱의 가족에게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없고 농사가 잘 되고 또 목축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장할 때는 힘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단결을 하고 그 중에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제거하고 약자였던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또 환경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중에 약자였던 이 소자였던 베냐민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야곱은 약자였던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했고, 또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볼모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약자였던 소자였던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또 이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더 많이 줘서 약자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들이 단결해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늘 말씀 소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이 말씀이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여러분,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잘하거나 권력자들에게 선물을 주면은 그것이 뇌물이 됩니다. 그러나 약자에게 베푸는 것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희 성생은 죄인들의 친구다. 또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약한 자, 병자를 만나서 병자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은 요셉이 흉년을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픔에 있는 자들을 요셉의 정치를 통해서 요셉의 이 국가 경영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또 흉년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자들에게,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또 소외된 자들에게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서리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